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신학적 해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는 뭐랄까, 이 계명이 단순히 사람 죽이지 마라 이걸 넘어서서요. 우리 일상, 또 관계,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 부조에까지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걸 좀 탐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연결되나 싶었어요. 보통은 나는 살인한 적 없으니까 이 계명은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자료는 그 생각이 좀 너무 좁은 해석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훨씬 넓은 의미를 제시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인류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보전에 대한 책임이요. 아, 단순히 내가 누구를 해치지 않는 소극적인 걸 넘어서는 거군요. 네네, 훨씬 적극적인 거죠. 자료에서도 이웃의 몸에 가해지는 모든 폭력, 가해, 상해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된다고 딱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중요한 건 이게 꼭 신체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 부분. 저도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신체적인 폭력만이 아니다. 네, 예를 들면 말로 하는 거 있잖아요. 언어폭력, 감정적인 학대 이런 것도 다 이 계명을 어기는 걸로 보는 거죠. 자료에 너 죽을래 이런 말이 예시로 나오던데 솔직히 좀 평소에 쓸 수도 있는 거친 말이잖아요. 물론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하지만 이게 그냥 거친 표현이다 이걸 넘어서 상대방의 정신 감정, 여기에 상처를 입히는 명백한 폭력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이걸 영혼의 상해라고까지 표현해요. 이게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마치 개한테 물린 사람은 그 개를 계속 피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비유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감정, 이런 것까지도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자료는 마음의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마음의 동기요? 네,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한다거나 아니면 막 분노를 품고 있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의 살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행동으로 안 옮겼어도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전부가 아니라는 관점이에요. 야, 이거 정말 기준이 높은데요. 그럼 단순히 악한 행동을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더 적미스터 대오리 문답,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아, 네. 이건 이제 17세기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개신교. 특히 장로교 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교육 문서 중 하나예요. 교리들을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문답을 인용해서 뭐이 말하고 싶은 건가요? 이 자료는? 이 계명,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순히 살인 피하기, 이게 다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합법적인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적극적인 의무까지 포함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한 거예요. 적극적인 의무?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위험에 처한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 당연히 도와야 하고 필요하다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비용을 치르더라도 돕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와, 비용까지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태도 있잖아요.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거, 사랑, 온유함, 친절함, 평화를 추구하는 거,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과 행동,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하는 거. 이런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까지 다 요구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포괄적이네요. 단순히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뭘 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군요. 네. 생명을 그만큼 존중하고 적법적으로 갖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흥미롭게 본 건요. 이 계명의 적용 범위가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더라고요. 사회적인 문제까지 확장이 돼요. 맞습니다. 그 지점이 이 자료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안전 문제 같은 거예요. 건설 현장 이야기가 나오던데 추락 사망 사고의 상당수가 안전시설 미비나 관리 부실 때문이다. 이런 통계까지 제시하면서요. 네, 그렇죠.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유해한 제품을 만드는 거, 예전에 큰 이슈였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거요? 아, 네, 기억납니다.
그런 거나 아니면 노동환경 문제, 뭐 쿠팡 물류센터 과로사 문제 제기라든지 SBC 공장 사고처럼 노동자들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그런 환경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와 연결되는 거죠, 좀?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너무나 존엄하고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형상. 네.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이익이나 효율성만 따지느라 사람의 안전,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지 않는 거고 이 계명의 정신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문화 자체가 생명을 경시하는 구조라면 그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걸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직접 칼로 찌르지 않았더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혹은 그런 환경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구조적인 악, 넓은 의미에서는 살인에 동참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아주 강한 비판인 거죠. 사람을 그냥 뭐랄까 비용이나 부품처럼 취급하는 태도 자체가 비인간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군요. 예, 굉장히 반호하게 이야기하죠.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6글자가 정말 무게감이 엄청나네요. 그냥 법조항 하나가 아니라 생명 전체에 대한 아주 깊은 존중과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외침 같아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살인 금지를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또 내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 시스템까지 다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생명을 존중한다는 게 얼마나 다층적이고 또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성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 혹시 무심코라도 생명을 경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볼 거리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에 비추어 볼 때 혹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 여기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생명이겠죠. 그것을 존중하지 못하는 어떤 태도나 습관 같은 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자료가 강조하는 그 생명 보존의 정신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오늘 하루 어떻게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깊이 있는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